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제가 좋아하는 그 락 그룹 중에 그 에어로스미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밴드가 결정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던 게 이제 1998년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죠. 이게 뭐 종교 영화 아마겟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계시록의 16장에 단어를 갖다 써서 뭐 종교 영화냐 아니면 뭐 오컬트 영화냐 그게 아니라 그냥 SF 액션 영화예요. 그냥 보면은 이해되는 재밌는 영화예요. 그냥 제목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위기 앞에서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영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그 절체절명의 인류의 위기를 극복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뻔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이 우주에 떠다니는 천체 그런 해성 큰 해성 하나가 지구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 종말론 중에 많죠. 뭐 옛날에 공룡도 그래서 다 멸종한 거다. 내지는 지구가 멸망하면은 또 그렇게 큰 해성을 맞을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이런 그런 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예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화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그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제 나이 때쯤에 주연으로 나온 영화니까 지금 이 55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매로 투병 중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요즘 현실인데, 근데 그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43살의 나이로 그 영화를 찍었는데 머리숱은 지금 저보다 훨씬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자랑하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영화를 언급했냐면 이 영화의 그 OST 삽입곡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를 바로 이 에어로 스미스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빌보드 싱글 1위 곡이에요. 이 곡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또 지금 언급하려는 건 그 영화상에 나왔던 에어로스미스의 노래가 아니라, 그 에어로스미스가 이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셔도 그 영화의 노래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면서,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제가 종종 듣는 노래인데 그 에어로스미스의 대표곡 중에 드림 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첫 번째 히트곡입니다. 그 사람들이 1970년에 결성을 해서 그 스티브 타일러 리드 보컬은 브루스 윌리스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데 다만 성대가 결절이 생겨서 이제 도저히 연세가 들어갔고 48년생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 투어는 이제 금에 멈췄지만 아무튼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근데 이분이 10대 때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60년대쯤에 만든 곡이죠. 10대 시절에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드림 온이라는 노래를요. 73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곡은 이제 클래식 록의 명곡으로 손꼽힌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히려 세계적 명곡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진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그 미화된 인본주의의 가면 아래 역시나 인간의 근본적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그저 듣는 쾌감 좋은 선율과 그럴듯한 가사로 뭉개고 덮어버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요. 그 노래가 막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이런 진리를 담을 수, 이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여서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반추해보고 반증되는 게 있어서 그 가사를 일부를 들려드리면 번역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의 주름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 과거는 지나갔어. 몇 살 때 이랬다? 10대 때 벌써. 외국인들은 백인들은 벌써 20대 돼도 나이가 확 들어 보이니까 벌써 10대 때 주름살이 들어가는 게 보였나 봐요. 전 한국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얼굴에 주름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는 걸 10대 때 봤대요. 아무튼 과거는 지나갔어. 마치 황혼에서 새벽이 오듯 빠르게 흘러갔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인생이란 게. 10대가
누구나 인생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천재는 천재죠. 여러분들 10대 때 뭐 하셨어요? 근데 얘네 이런 구도를 불러서 전 세계 메가히트를 했다니까요. 누구나 인생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이니까 라는 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안 돼요. 난 알아. 난 알아요가 아니라 난 알아. 그래서 I know 그래요. 난 알아. 뭘 안다고 그래요?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서 반복해서 나는 안 돼요. 뭘 또 안다고 그래요?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sin, everybody sin, 모두의 원죄라는 거를, 모두의 죄라는 걸 제가 안다는 거예요. 10대가. 여러분 벌써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답은 모르지만 뭐는 알았어요. 최소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제가 짧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생 그 기독교인의 가치관에서 어떤 인생이든 좀 깊게 생각하냐 얕게 생각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 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이 도대체 왜 나는 이 불교 용어로 삼라만상 가운데 갇혀서 나는 왜 이런 108번뇌 같은 걸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이렇게 먹고 싸고 벌고 그냥 애 키우고 이게 다인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반드시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얘도 영어로 말했지만 뭐예요? 최소한 얘는 뭐라도 아는 거예요? 어디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10대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지금 뭐 이제 여기서 제일 어린 게 예지지만 여러분의 과거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나 내지는 손주나 뭐 교회 다녀 뭐 말만 했지 교회 다니 복 받는데 하나님 복 받아야지 얘기나 했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너 알아? 이런 거를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게 하셨어요? 인새끼야 그럴 시간에서 공부나 해 그랬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랬지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막 늘 바쁘고 뭐 돈 벌고 막 대한민국 경제 부흥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가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가르쳤어요? 사단이 가르쳤지 전부 다 맹목적으로 그냥 돈만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다 사치야 그냥 절간이나 산에 들어가서 인생은 무언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다 그냥 사치로 여겨졌어 우리나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지만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늘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특히 자녀들에게 너 아니? 도대체?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거는 아무리 연구하고 고뇌하고 고민해도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이 천재도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사 작곡가 이 락커도 표현만 음악 락으로 했을 뿐이지 그거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랬어요. 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여러분이 이경지에 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다면서도 궁금하세요? 오늘도 저 도대체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훅 지나가고 주름은 빨리 깊어지고 뭘 위해 살고 이런 거를 그거 자체를 모르는 게 죄야라는 걸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있나요 지금도요? 나도 때로는 그걸 그냥 물 흐르듯이 던져버리는데 뭐. 그러면서 이 락커가 뭐라고 하냐면 You got to lose to know how to win. 승리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패배도 겪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 원 작사자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 사람만 알 거고 그 사람도 수시로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모든 건 해석의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제 관점에서 이해한 건 뭐냐면 그 승리라는 것, 승리 즉 신이 인간 모두에게 내린 그 원죄라는 형벌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이 노래에선 승리라고 여긴다고 여겨져요 저는. 신이 우리에게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죄를 줬어. 인생을 모르게 했어. 근데 나는 투쟁할 거야. 그 신에게 스트러글 투쟁해서 어떻게든 그 원죄라는 형벌을 벗어내고 이겨내고 그것이 나는 승리라고 깨달았어라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인생 가운데 죄와 아픔 그리고 눈물 좌절도 겪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심지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뭐 진짜 기독교인이겠어요? 나름 통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질러 외쳐요. 락커니까.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
나 함께 노래하자. 오늘 제가 뭐 성시의 새 노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새 노래 나름 나와 함께 노래하자. 그러면서 Sing for the year, 이 한 해를 위해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고 마시자, 뭐 어떻게든 뭐 인생 흘러가는 거고 뭐 모르겠다 그러고 뭐 안 그래도 지금 곧 2025년 새미치죠. 연말이고 하니까 뭐 막년회라도 하자,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노래하는 답이 없어요. 그냥 웃음을 위해 그리고 눈물을 위해 노래하자, 뭐 건배하듯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가장 통하는 노래의 답이에요. 이거 뒤로 없다니까. 나와 함께 노래하자. 비록 오늘뿐일지라도 어쩌면 내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Maybe tomorrow the good Lord 발음이 왜 이래? Will take you away. 제 일본에 오래 있다 와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어쩌면 내일 좀 몰입에 방해가 되셨네. 어쩌면 내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 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실지도, 뭐 죽음으로, 그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데려가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놀자 이거예요. 노세. 이게 가장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주고받는, 노래로 주고받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래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절대 좋은 의미로, 좋으신 하나님을 좋은 의미로 써놨겠어요? 저는 이걸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언젠가 인도해 주실 거야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건 비꼬는 것으로 들려요. 신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렸어. 원죄라고 하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맞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오늘 밤에라도 죽음으로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노래하자 이거예요. 지금을 즐겨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 인류에게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Dream on.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Dream on이. Dream yourself a dream come true. 내 꿈이 현실이 되도록 꿈을 꿔. 계속 꿈을 꿔. 꿈은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꿈의 몽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꿈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문을 건다고요? 꿈꿔라. 막연하게 꿈꾸래요. 신을 이기는 거 꿈꾸고 너의 인생의 의미를 언젠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뭐 인기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이 이거예요. 희미해요. 막연해요. 그냥 뭔가를 잔뜩 내놓는데 뭐 잔뜩 뭐 고민하는 척하고 뭔가 묘사를 했는데 끝은 다 뭐예요? 이런 식으로 드리머, 그냥 꿈꿔라.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절대 긍정. 이것만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기로 작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망발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래요. 이게 세상의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애매하게 뭉개면서 끝내요. 마치 대단한 철학자의 웅변이라도 되는 것 마냥 역시 인본주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 메가 히트곡이 된 거예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가 수십억 번을 들은 노래예요 이거는요. 그럼 여러분 이 곡 하나도 이 사람은 강남 땅도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말 그대로 메가급 사기죠. 근데 한 인간을 음악의 천재로 만드시고 애써 만드신 천재로 하여금 이런 노래나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진리를 품고 있는데 즉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설명용으로, 증거용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스티븐 타일러나 그의 곡 드림 온이 아무리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번 곡이라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벼움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곡을 만들고 억만장자인 사람도 죄인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해 뭐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말 그대로 절대절명 아니에요? 철저한 인본주의 곡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주관 하에 해 아래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짜 진리, 그림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빛 대신 진리는 오히려 반드시 있다는 반증용으로 또 심판 때의 증거용으로 쓰임받기 위해 그 노래에 동조했던 자들을, 그냥 그 노래에서 끝났던 자들요, 그냥 그 노래에 함께 Sing for the year 그냥 흥얼흥얼 거렸던 자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실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에어로스미스와 스티븐 타일러 그리고 드림 온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그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제가 들어 쓴 것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게 다 예예요 여러분. 이게 다 예라고요. 모든 게. 여러분 방주에서 380여일 만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을 포함해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1년도 넘게 방주에만 갇혀 있다가 나온 그 노아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방주에서 기어 나오는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굳이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학대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도 안타까워하시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함부로 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최소한 강아지 한 마리라도 고양이 한 마리라도 걔가 여러분보다 나아요. 걔네는 불순종을 몰라요. 하늘의 진리에 대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죽을 때까지. 누구만 불순종한다? 인간만. 그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인간이. 다스리라고 했다. 그게 다스리는 게 학대하는 게 다스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동물 하나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이고요, 결국 끝이 보여요.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며느리나 사위를 받으실 때 그런 거를 잘 보세요. 뭐 그런 거 봐도 인간은 악하고 안 될 놈은 안 되지만, 근데 그나마 사는 동안 그런 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할 때 더 힘들어요. 예. 그거 딱 보이거든요. 하늘 알면 열을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노아의 가족들과 미물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열어주세요.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꾸 반복하세요. 내가 너희와 방주의 모든 동물들 기는 건 나는 건 뭐 다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고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때로는 이게 굳이 성경에 필요해? 라고까지 여겨질 정도로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성경에 쓰여져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무지개 언약을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무지개는 퀘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이게 원 뜻은 이게 사냥꾼의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얘기했고 뭐 몇 달 전에도 무지개 설교도 하고 했지만 시간상 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하시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요즘까지의 그 인자의 계열, 선지자의 계열이라고 하는 맥락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상징하는 바 그 예수 그 말씀을, 그 노아는 종말을 품고 있었잖아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성도이자 노아는 그 자체로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고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이후에 또 신약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역할로 사는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인자고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으셨지만 인자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전권을 위임받으신, 그래서 그 누가 봐도 다니엘도 벌써 예수를 본 거예요. 구약 때 환상 가운데. 그런데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인자는 그때부터 계시가 됐다니까. 그렇게 참 인자, 유일하신 인자는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인자로 만드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있었어요. 만세전에. 이거 언약이었다니까. 이것도 무지개 언약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덕분에 여러분들도 인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아무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의 화살처럼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 꽂혀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인자의 계열을 따라 여러분들도 이 땅에 파파파 꽂힌 말씀들이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무지개를 혹시라도 그냥 무지개 예쁘다 정도도 한심하지만 무지개를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는 뭔가 좋은 뜻일 거야. 아름답잖아. 7빛깔 무지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좋으신 하나님 아니야? 그럼 그 아까 에어로스미스보다도 못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 내가 물로 한번 싹 했으니까 힘들었지? 아유 다 죽었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다 죽을 줄 몰랐네. 어이구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나니까 너무 내가 심했구나. 어떻게 8명 남기고 다 죽일 수 있어 그래. 동물까지도. 동물 두고 방주에 들어간 암수 2쌍씩 정한 동물은 7쌍. 아유 그거 남기고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생물들 다 죽여버렸네. 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하신 걸까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죽이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울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다 죽여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야. 여러분이 거기다가 불쌍하잖아요. 내지는 저 사람 왜 지옥 가요? 나는 왜 지옥 가요? 이거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게 그냥 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벌 원죄 운운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 그 하나님이 다 죽으려고 증거 삼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니들 비꼬았지? 내 말 안 믿었지? 노아 때 말 다 이거 다 거짓이라고 기록 다 성경에 나온 기록 다 꾸며낸 거라고 소설이라고 니들 다 안 믿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니들이 다 이렇게 목사들부터도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거 다 아멘했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거기다 아멘했지? 하나님 다 죽이실 거라. 원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죽었어야만 해요. 분명히 노아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어요. 노아에게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노아도 죽을 판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3대 의인으로 노아가 들어가잖아요. 그 노아조차도 원래 죽을 팔자였다면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으면 완벽한 불가능이었다고 여겨졌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난 거죠 도대체 우리는요. 왜 꼭 하나님은 내 기도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왜 나는 행복해야 되고 도대체 왜들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넌 죽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죽어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그게 피조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개혁이고 나발이고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질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내가 미안하다. 물로 심판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와 물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과 피 예수님이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 굉장히 큰 걸 상징하겠죠. 그것만 봐도 물과 피는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굳이 물과 피로 나누셔서 표현하셨을까요? 피는 구약의 언어고 물은 신약의 언어예요. 왜요? 피 구약에서는 피제사니까 피를 내야만 했어요 반드시. 그럼 신약은요 야 그 피가 물인데 에스겔서에서 이미 새 언약으로 예언하셨잖아요. 야 그 피가 물이고 물은 성령이고 물이 싹 우리 죄를 씻는 그 물을 상징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이 동물 제사 드릴 때 어떤 의미로 드렸어요? 이 피가 동물의 피지만 이 피가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죽였잖아요. 동물을요. 나 대신에.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미래에 누군가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완벽한 영단번의 제물을 보내주셔서 이 동물들 제가 가르쳤던 바 그 동물들의 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진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피예요. 언어가. 근데 그게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곧 물이야. 에스겔도 말하고 에레미야도 말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피가 말하는 게 내가 흘리는 그 피가 바로 물이야. 그 물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특별히 휘도르 생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와서 금을 마셔라. 금을 마시면 너희도 그 생수 나올 거야 그러잖아요. 그 피가 물로 대체됐다고 그래야 되나? 대체라기보다는 물이 피고 피가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고 그럼 물과 피가 같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원어에 보면 그냥
물로 만든 포도주란 말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꾸며낸 말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다, 이거는 우리가 꾸며낸 얘기고, 그냥 원어에는 물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물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와 물, 구약과 신약.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는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골백번도 더 나눴죠. 맑은 물, 너희들의 심령을 쪼개서 깨끗이 씻어주는, 그게 그 맑은 물과 함께 새 영이 언급되잖아요. 푸뉴마, 루아흐가 언급된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되잖아요. 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삼분법이 완벽하게 맞잖아요. 아, 피가 물이고 물이 피인데 그 물이 성령이래. 그러면 성령이 피가 맞잖아요. 이미 구약 때 예언된 거라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야, 물이고 피고 피가 물이고 물피 성령은 하나야. 그냥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그냥. 그건 사도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께서 요거를 또 어떻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피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 말은 피와 물로 거듭나야지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은요, 물은 곧 피고 성령이라면서요. 그럼 물은 한마디로 또 뭐예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입은 그 은혜예요. 그래서 물은 곧 은혜임과 동시에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심판인 거예요. 그 생수를 안 마시면 심판인데,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니라 너 그 물 몰라? 너 그 피 몰라? 그 성령 몰라? 너 예수로부터 그 물 못 받아 마셨어? 그럼 너는 이제는 불로 다 조져버릴 거야. 지져버릴 거야. 이게 불심판인 거예요. 그게 말라기 4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초계와 같이 태워버린다 그러죠. 하나님 성령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불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 받은 구원. 근데 그 불이, 동일한 불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살라버리는 그 불. 마치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던 그 풀무불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던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마지막에는 스토이케어 모든 물질들은 다 뜨거운 불에다 삼켜질 거야. 다 이 형 이하, 해 아래 다 내가 녹여버릴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근데 여러분 이미 살아남았다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누구 덕분에? 이미 성령불을 받은 덕분에 그 불에 타지 않고 성령불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방주 생각해 보세요. 물 다 쓸어버리는 저주의 물 가운데 방주만 오롯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생수를 마셨다는 뜻이잖아요. 물 가운데 받은 구원, 물 가운데 받은 구원의 방주나 불 가운데 받은 다니엘의 그 친구가 보여준 그 구원이나 매한가지라고요. 다 또 서로 보완해주고 또 예표가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 맞죠? 그러니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 때의 물심판이 원래 장차올 진짜 불심판의 경고용 모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심했지? 이게 아니라 증거를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그 불심판이 이 땅에서 인간의 가능성에 목매며 끝까지 드림 온을 외치던 자들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불심판이요. 누구한테 떨어진다? Sing for the year, dream on, dream on. 세상이 열광하고, 그렇지! 인류는 결국 꿈꾸는 대로 될 거야. 꿈꾸고 말하고 믿고 뭐 어쩌고. 얼마나 제가 한이 맺히면 이럴까요, 진짜로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애기들이, 우리 서준이랑 우리 예린이가 이제 다 알아듣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예봄이랑 서준이도, 아니 예봄이랑 예준이도 이제 다 진작 알아들을 거고 하니까 안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강조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드림온을. 교회에서도 드림온을 외치잖아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다 죽을 것들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다 태워 없애버릴 거에 뭔 애정이 그렇게 있으세요? 쓰레기, 배설물, 죽은 시체. 예루살렘엔 다 모아다가 던져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게헨나라고 그랬다니까. 헬라어로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게헨나를 성경에서 게헨나가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예수님이 저 게헨나 보고 지옥 배워라 그랬잖아요. 지옥불은 계속 탈 거야. 여러분,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 시체를 다 똥덩어리 다 갖다가 거기다가, 아니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예루살렘 성문에는 분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 골짜기 나가는 바로 분문이 뭐예요?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각을 뜨고 쫙 내장을 가르면
똥덩이가 우두룩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하다가 버린 문이 있고 똥이 나가던 문이 있고 버려지던 골짜기가 있다니까? 거기 24시간 불이 타요. 그걸 예수님 보고 저거 보고 지옥 배워라 그러셨다. 그럼 여러분 거기 떨어져서 태우는 거 아까워요, 여러분? 저 아까워. 드림온 나발 외치던 인간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냥 한 번 타도 죽고 말면은 괜찮은데 영원히 거기서 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런 얘기도 우리 이제 곧 힘들어도 여러분 곧이에요. 여러분은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아닌 기드론 골짜기 정반대 계점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왕의 계곡에서 그 왕의 계곡에 주가 서실 거라 그러잖아요. 스가랴서에 그 주와 함께 여러분들은 하늘의 도성에 입성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생활에 묻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 취소되고 뺏길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경책을 제대로 못 받고 어중간하게 산다. 그건 여러분은 만세전에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그 플란다스의 개 잘 아시죠? 오늘 뭐 얘기들이 나오는 김에 좀 영화 얘기도 하고 소설 얘기도 하고 플란다스가 원래 소설입니다. 그 영국 작가 그 위다라는 필명을 쓴 마리아 루이즈 드라라메라는 사람의 소설이죠. 1872년. 근데 배경은 벨기에예요. 그 19세기 벨기에 북부 그 플란데르 지방. 그래서 우리는 플란다스라고 그래요. 플란다스. 거기에 그 안트베르펀이라는 곳, 지금의 그 벨기에 유명한 브뤼셀 위쪽에, 브뤼셀이 수도고 벨기에 그 위쪽에 안트워프라고 있죠. 우리는 안트워프라고 있는데 그 일본에도 그 축구 선수를 많이 가잖아요. 로얄 안트워프인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 몇 명 갔잖아요. 그 안트워프를 자 원래 안트베르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근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 플란다스의 개 이름 플란다스 아닙니다. 파트라슈입니다. 넬로와 파트라슈.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1975년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각색돼서 굉장히 알려졌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81년도에 처음 KBS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81년이면 제가 3, 4살 때니까 파트라슈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재방송하고 그러면은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슬프고 그죠. 그리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천사 같은 애가 저런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좀 살만하면 할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왜 그나마 겨우 입에 풀칠하던 우유 장사 이름 왜 떨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천재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그 치맛바람에 의해서 거기도 그렇게 돈으로 매수된 인간들 그 귀한 자재집 올려주느라고 떨어져 걔는 결국 마지막 희망까지 놓고 결국 죽잖아요. 땡전 한 푼 없이. 왜 그래 도대체 세상은 도대체 이 어린 마음에도 너무하잖아 진짜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착한 애가 그 거짓말할 줄 모르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누굽니까? 알로이스입니까? 자기의 그 여자친구 그 여주인공. 알로이스의 아버지 코제츠 그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방앗간집 사장님이었나. 그런데 돈을 잃어버려요. 엄청난 2,000프랑을. 다 죽었다. 이게 공금인데 집 다 나가게 생겼다. 근데 그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걔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걔도 지금 먹을 걸 못 먹여서 파트라슈를 억지로 맡기고 도망 나온 애가 그건 나중 일이지만 아무튼 그 돈을 한 푼도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줬어. 그런 애가 왜 죽어야 돼 도대체. 세상에 드글드글 아기는 많고 쓰레 같은 인간들은 다 잘 먹고 떵떵으로 잘 사는데 크리스마스도 뭐다 배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그 넬로가 다 아시죠? 죽기 직전에 그 루벤스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루벤스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 루벤스는 네덜란드 화가인데 루벤스는 실존 인물이고 소설에서는 그 벨기에에 있는 성당에 그 루벤스의 작품에 걸려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안트베르폰 대성당. 근데 그 넬로가 평생에 보고 싶던 그림이 십자가에서 내리며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 시체를 내리는 그림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으로 가려놨어. 마치 비밀로 가리는 것처럼 천으로 가리는 것처럼. 제가 늘 베일을 벗기는 게 리빌레이션 계시록 이런 거라고 그랬죠. 비밀이 벗겨져야 돼. 미스테리는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덮어놨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바입니다. 무조건 상징인데 돈을 받고 그걸 열어줬거든. 예수님 그림을 돈 낸 놈만
옆에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거 볼 돈이 없어서 내가 그림대회 1등 하면 그 돈으로 꼭 그 그림을 봐야지 한데 하필이면 죽는 날 갔는데 열려 있는 거야. 이게 실수로 누가 했는지, 그 퇴근할 때 그 직무유기를 했던지. 그래 그 그림을 보고 성당에 입장도 못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열린 문을 통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을 포함한 루벤스의 걸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넬로가 끝까지 찾아오죠. 밥도 마다하고 따뜻한 데 마다하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같이 그림 옆에서 함께 숨을 거둡니다. 저는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 그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넬로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옆에 누구도 같이 올라간다? 파트라쇼도 함께. 여러분 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개도 데리고 올라간다니까 천사들이. 이것도 농담으로 한 것도. 근데 아무튼 그런과 동시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 넬로가요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 막 정말 죽어라 해서 세상 끝까지 몰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유일한 혈육. 엄마는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안도 너무 가난해. 근데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 마을에 불을 내고는 그 누명을 얘한테 덮어 씌워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날 판이지. 그리고 그 알로이아의 아버지는 그렇게 얘를 미워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2,000프랑을 찾아줬으니까 이런 애가 어딨냐. 그래갖고 그냥 막 찾으러 가는데 결국 못 찾고 죽잖아요. 졸려? 내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 너무 그림 동화처럼 얘기를 했나? 찬물을 확 그냥 끼얹지. 그런데 까먹었잖아. 그리고 그 그림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대단한 소질을 갖고 있는 애를 자기가 양자로 입양해서 자기가 키워주려고 하니까 얘 어딘지 찾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돼요? 물론 소설이지만 우리 삶 같잖아요. 끄깍 했는데 일이 막 풀리려고 그래. 그러면 애가 살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야, 복 받은 거다. 그리고 야, 좀 고생하면 언젠가 끝까지 참아라. 그럼 풀릴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바라던 결과인데, 그래서 복 받고 역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잘 산다 했는데 확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인생이 이렇다 함부로 정의도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도 하지 마세요. 거기다 더불어서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뭐냐면, 그 넬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죽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미련 없다는 거예요. 10살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좀 발전시키면 그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더 제 해석으로 발전시키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봤으면, 말씀 깨달았으면 오케이. 뭐 일이 또 풀리고 누명이 벗겨지고 돈이 모이고 뭐 알로아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부잣집에 장가가서 뭐 괜찮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돼서 루벤스보다 더 위대한 그림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아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10살이어도 데려가는 거예요.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사랑을 모르면 8, 90까지 살아도 그게 죄예요. 그러나 사랑을 알면 10살에 5살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만으로 여러분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난 이미 받았다면서 예수를요. 그러면 정말 나는 충만해, 충분해, 감사해가 고백이 되시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발,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뭐가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진리의 파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노아 얘기로 와서, 이 원래 무지개 언약은 뭐였다고요? 노아 때 물심판이 원래 장철자 불심판의 경고용 모형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심판이 이 땅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목매어 끝까지 들이몰리는 자리에 떨어질 거예요. 들이몰은 뭐예요?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 잘 될 거야, 꿈꿔라, 드림스 컴 트루. 그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거예요. 아이들 명장 만화도 보여주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인간이 진짜 깨달아야 될 가치를 못 깨닫는 거가 쓰레기예요. 그 위에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도대체 어디다 두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 바로 앞뒤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열어주세요. 8장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걸 다 섞어두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고 답을 내려서는 안 돼요. 선악을 나누면 안 된다고요. 이건 하나라니까, 하나. 낮이 밤을 설명하고 빛이 어둠이 빛을 설명하고 겨울과 여름이 같은 거예요. 뭐가 나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인간들은 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자기의 시야에 자기의 관점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다 뭐 판단하고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드림온이야. 드림스 컴 트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저주하지 않을 건데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니면 니들이 좀 개과천선해서 니들이 좀 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심판을 다시 물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이래서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심판이 가리킨 말 뭐라고요? 불로 내가 끝낼 거야. 불로 끝낼 거야. 그리고 그 물과 불로 끝내는 그 중심에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는 원죄의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룰 거야가 답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어디 인본주의가 있어요? 한 줄이라도.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인간의 가능성에서 그거를 유출하시는 게 아니라 얻어내시는 게 아니라 니들은 완벽한 불가능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바대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만 그 저주를 물러가게 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 바로 앞에가 이 말씀이었으면 무지개 언약 바로 뒷말씀이 뭐예요? 9장 18절로 21절이겠죠? 열어봐 주세요. 무지개 언약 말씀 직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굳이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뒤는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함과 야벳의 노예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대취해 갖고 그냥 아랫도리도 그냥 확 벗어 던지고 그런데 효도해야지. 역시 부모님께 효도한 자는 복을 받는 거야. 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인간 수준이고 인간의 교훈이고요. 이건 복음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피로, 물로. 포도주도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힌트까지 주네. 포도주까지 대놓고 힌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했죠. 그 함의 아들 셈과 야벳이 그죠?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함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었고 함이 얘기를 해갖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 큰아버지 셈과 작은아버지 야벳의 종이 되라. 이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게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교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이거는 뭘 상징해요? 인간적인 걸 넘어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드시고 여러분 수요 곧 올라가는 수요곡 꼭 들으세요. 우리 이갑순 권사님이랑은 박용 권사님이 들으셨는데 파라디노미, 아피에미 그거를 제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아피에미와 파라디노미로 설명했잖아요. 그거는 수요 때 들으시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9장의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푸뉴마 성령을 파라디노미 넘기시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하면서
하시니까 그때 직전에 뭐해서 신포도주를 드셨다고. 신포도주. 그럼 여러분 이 함은 뭘 조롱한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저 술 취했다를 조롱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런 마음으로 저주 안 했을지라도 성경은 십자가를 조롱해서 저주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무슨 관계예요? 예수와 성도잖아요. 아니 셈이 큰아들이고 야벳이 어쨌든 작은아들이면 그게 장자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차자로도 설명된 큰형님이신 예수와 우리잖아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셈과 야벳은 뭐예요? 예수와 성도고. 그럼 가나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의 그 가나안 그 시조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가나안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예수와 교회의 종이 된다. 뭐 천국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뭐 발 닦아주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못 들어가는 존재라는 뜻 아니겠어요? 입 읽고 딱 답 나오는데. 그리고 캐세트 그 무지개라는 자연현상도 그 에어로스미스의 드림온처럼 이 해 아래의 것으로 하나의 표식이고 목적을 담은 경고용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무지개가 원래 여러분 원형이라는 거 아세요? 무지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반쪽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무지개는 원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보세요. 원형이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반쪽이 아니라. 인간은 그 진리의 하나를 알기는커녕 원래 무지개에 보이는 형상이 원형이라는 것조차 잘 모르죠. 여기도 지금 그랬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자들, 물과 피를 깨닫는 자들, 노아의 심판을 통해 종말을 깨닫고 그 은혜의 귀함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십자가에 드신 그 예수를 절대로 조롱하지 않고 그 에어로스미스처럼 굿로 좋으신 하나님 조롱하지 않고, 에어로스미스 혹시 듣고 기분 나쁘려나?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생각해주세요. 특정 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대부분이 예수를 조롱하잖아요. 맞죠? 누구부터 조롱했어요? 유대인과 로마 병정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십자가 내려와봐. 그리고 뻘개 벗겨놓고 거기서 잔치 벌렸다고요. 싹 뺏겨놓고 다 죽을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자들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친척, 자녀, 가족 상관없어요. 주님은 의미가 없어요. 혈연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인간의 대표인 유대인과 로마인 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말은 한 명도 예수를 스스로 못 알아봤다. 그 말은 한 명도 예수를 메시아를 스스로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를 모르는 건 곧 무슨 말이다?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뭐였죠? 그 창세기 2장 21절 24절이었죠. 지금 시간상 좀 스킵이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어디를 읽어도 성경을 어디를 펼쳐 읽고 뭐 3분을 설교 나누던 1시간을 나누던 30분을 양육하던 결론은 어떻게든 우리는 예수로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지개가 하나의 원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한 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그리스도의 역할까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한 몸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한 몸만 얘기하신 거예요. 혼인잔치, 그죠? 그리고 지금 노아의 얘기도 봤지만 그 피로 덮임 은혜. 아니 오늘 얘기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얘기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니까. 그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 그와 하나 되지 않은 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몸 밖에 내 밖에 예수로 비나이다 해서 두 몸 된 자는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노아 심판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한 몸. 근데 분리되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서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를 창세기 때의 그 남녀로서 설명해준, 아담과 하와로 설명해준 그 얘기를 결국 이 얘기는 예수 한 몸됨이야를,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해 주셔서 우리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을 지나서 계시록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 인간, 종교, 도덕, 윤리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인본주의는 털끝만치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와 성도의 혼인잔치 하나됨, 구원,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인 2장을 보고 마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빨리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보세요 여러분, 갈빗뼈 몇 개? 몇 개예요? 인간 갈빗뼈. 아니, 성경이 안 나왔어요. 상식 24개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TMI, 왼쪽 12개, 심장을 중심으로 왼쪽 12개, 오른쪽 12개.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참 갈빗뼈라 그래요. 트루 립스. 그리고 7번 아래 8, 9, 10 요거는 가짜 갈빗뼈라고 그래서 보이는 거는 3개로 보이는데 이거는 7번 갈빗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추, 흉추, 요추잖아요. 흉추 끝, 그 맨 우리 척추가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눠지잖아요. 그 경추의 맨 아래가 11번, 12번이에요. 거기에 갈빗뼈가 요렇게 갈빗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까지 이렇게 연결 안 돼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까지만 나 있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이 덜 만드시거나 진화해서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짓 갈빗뼈라고 그래요. 뜬 갈빗뼈. 거짓 갈빗뼈는 8, 9, 10번이고. 그래서 12개, 24개예요. 여러분 괜히 24개 만드셨겠어요? 갈빗뼈를? 저는 소름이 돋아요. 맞아요. 계시록 요즘 서민선 선생님 통해서 배우셨지만 특별히 계시록 4장 4절 내지는 4장 10절 10절에서 11절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보좌가 있고 심장이에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4장 끝부분 뭐예요? 그 24개 보좌는 12이다. 12지파, 12사도. 그들이 교회 대표로서 면류관을 심장에게 내놓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 몸 된 거예요. 누가? 심장 대신 그리스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스플랑크논, 이 심장, 이게 예수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심장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의 한 몸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몸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갈빗뼈에서 뽑혀요. 옆구리가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갈빗뼈 안에가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는 아담과 하와라는 교회를 자기 몸에서 뺀 건데 그 갈빗뼈가 곧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에게서 여자가 탄생되고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낳고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말씀을, 진리를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여자를 낳는 그 이야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설교까지도 전한 단 한 가지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의 부부 이야기 혹은 이혼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단 하나의 진리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이혼과 결혼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다 편린이라니까. 드림온처럼, 플란다스의 개처럼.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에쳔 메아차마이 우바사르 미베사리. 너는 곧 나다. 교회야 너 안에 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이쉬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싸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여자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버지 둘이 한 몸에 이룰지로다. 한 몸의 개념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문자적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기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인데 바로 참 아버지를 말하는 거.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을 벌써 여기서부터 메타포로 박아두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그 신랑,
성경에서 항상 잠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옆구리가 뚫려서 우리가 즉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구원의 말씀. 이게 한 몸 유니언 크라이스트, 한 몸의 사상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2025년 새 밑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걸 감사로 은혜로 받으시고 그 무지개가 원형인 것처럼 모든 걸 진리 하나로 그리스도로 받으시고 그것을 받게 된 것을 무지막지한 감사로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잊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세상적으로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성령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구나. 예수가 나를 낳은과 동시에 그걸 깨달으셔서 그걸 깨달아야만 천국이에요. 요거 모르면 죽었다 깨나다. 이걸 들리셨다면 감사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땡전 한 푼 없어도 감사할 거리는 충분해요. 넬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갔습니다. 장렬히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